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통치 아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또 그 행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달콤한지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맛보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또 결단이 있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작은 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중고급자를 위한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법.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수준이 있는 거 아세요? 초급은 이런 거예요. 인생이 무력하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도입부예요. 초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급은 뭐냐? 중급은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 성령의 힘으로 달라져 가는 것. 이제 이런 설교는 이제 중급의 설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는 어느 정도의 설교냐? 오늘은 중급과 고급 한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 분별하는 것, 이 작업을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뜻,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게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냐는 그 분별입니다. 자, 이 주제는 사실 설교에 중급과 고급 한 사이 정도 되는 조금은 수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이제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분들이 고등학생도 있고 또 직장인도 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우면 밥 먹으면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청소년이.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보고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우울하면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 맡기고 흘러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삶을 산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삶이냐면 초급은 이미 넘었고 중급과 초급, 중급 사이에 거기 언저리를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폼이 올랐구나. 그 전에는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 아주 말랑말랑한 녹는 음식이었다면 이제는 이빨로 깨서 먹어도 되는 강도 있는 메시지를 이제는 좀 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들어도 좋지만 오늘 설교는 이런 분들이 들으면 더욱 도움이 될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살면서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며 주저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며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재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앞두고 있는 어떤 사건 또는 문제, 진로, 아니면 결정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녀를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자금을 갖고 있는데 이 자금을 좀 선하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이제 이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많은 방식 가운데 한 가지 방식입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로 많이 쓰는 인도하심의 방법은 사실 따로 있긴 해요. 오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아마 배워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1차적인 방법 이후에 한 2차적인 방법 중에서 주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그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서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한 일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따라가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대사예요, 대사. 외교관 중에 이제 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대통령의 뜻대로 내가 여기를 경영해 나가고 싶어요. 그때 이 대사가 대통령의 뜻대로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훨씬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역사 속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손을 불끈 쥐고 다 같이 역사 속으로 하면
예, 같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역사 속으로. 예, 저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바사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그곳에 있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바사 제국에 잡혀 있는 포로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본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본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언제 갈지,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과정은 일단 빼고 결과만 보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여 그 자치국 형태의 공동체를 다시 이뤄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실만 두고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고자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샘플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따라가게 될 샘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확신 가운데 따라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과정 중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예요. 성경 퀴즈 대회는 아닙니다. 근데 세 가지 구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각각.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한 가지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세 구절에서 각각 한 구절씩 찾고 세 개를 같이 봤을 때 공통되게 서로를 엮어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드러내주는 한 단어 떠올려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단어를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세요. 이거 같은데? 라고 떠올리셨죠? 자, 이제 두 번째 구절입니다.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그 두 번째 단어를 찾고 품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그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이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의 그 방식 중에를 나타내는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마음에 그 단어도 한번 담아두세요. 자, 이제 첫 번째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도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도 생각하셔서 이제 이 세 개의 단어를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자, 한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본인이 생각한 단어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첫 번째는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5절에서는 그 앞 페이지에 감동. 두 번째도 감동.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쁘게라는 단어. 이 세 개의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1절과 5절에 감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헤이르라는 단어거든요. 이는 깨우다 또는 일으키다 또는 고치시키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잠들어 있는데 그를 깨워가지고 일으키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예로 군사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대장이 와서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 전장에 나갈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죠. 마음이 있는데 이게 평생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또는 급작스럽게 때로는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자극을 주세요. 울림을 주세요.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그 방향으로 두 발을 디디면서 걸어갈 수 있게 선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기쁘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기쁘게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히트 나 베드 데브라는 원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원해서 아낌없이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사람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이제 일하기 이제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도하실 때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선택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법이 길이 있는데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감동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우리가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다시 고레스 왕을 봅시다.
바사국의 고레스,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고, 그리고 거기 나라의 제국의 왕 바사 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바사 왕의 고레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지금 상황을 볼까요? 자기 제국이에요. 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들에게 뺏어온 것, 그거 다 자기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본국으로 그 백성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인력인데 그 금과 은을 보내고 싶겠어요? 혹시 나중에 자치국으로 만들어져서 자기를 반역할 수 있는데 성전을 만들게 하고 싶겠어요? 저라면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레스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 너희들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키시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 너희들 가. 그리고 너희들 가서 예배당 지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너희한테 뺏어왔던 금그릇, 은그릇, 보석들 있거든? 그거 내가 내줄게, 가져가 라고 하면서 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고레스 왕 말고 이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포로지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 이제 처음 그들이 잡혀왔던 이후로 7, 8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7, 80년, 못해도 7, 80년. 그런데 이미 이제 이곳에 그들은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집도 짓고요. 주변에 인맥도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생계수단도 이제는 이곳이 이제 안정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걸어서 한참 걸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집 놔두고 생계수단 놔두고 너희들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귀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곳에 있었던 특별히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1차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2차, 3차도 있었기 때문에 1차로 먼저 선발대가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뭐라고 한 거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찮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막 울림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가운데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일 듯 일어나 1차 선발대가 모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막 감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우리는 2차, 3차로 가야 될 사람들이거나 또는 뭐 건강상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과 폐물들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우리가 갖고 있던 평생에 모았던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으십시오라고 기뻐하며 그것들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리고 선발대의 마음을 만지셨고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감동하게 하고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길을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인류 역사를 막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실 때는 사람들의 잠자고 있는 마음을 터치하셔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셔서 그 울리는 방향을 따라가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어떤 방향으로 감동이 있는지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감동을 주시는 그것들을 캐치하고 거기를 주목하고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주목해서 보며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법,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동하심을 주셔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감동하심을 주셔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들으면서 이게 마음에 올리는 한쪽에서 툭하고 올라오는 걸리는 한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의 마음이 막 뛰면 막 뜨거워지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맑은 상태에 있을 때여야 그때에 있는 감동이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다시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맑아 있는 상태에서 있는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통 기본값이 뭔지 아세요? 기본값. 우리의 마음의 기본값은 맑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본값은 욕심, 야망, 두려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이게 평소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기본감 가운데서 우리가 막 가슴이 뛰어요. 어떤 사건, 어떤 이슈, 어떤 주제에 관해 우리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 상당수는 흙탕물인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초급과 중급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신앙의 초급과 중급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분들이 적어도 이런 과정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이라는 주제로 설교나 강의를 이제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실수를 범하냐? 자기의 거대한 숨겨져 있는 야망을, 자기의 마음의 두려움을,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본심을 숨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속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기본 가운데 내 마음이 청소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 우리의 마음의 동기,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뛰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물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선택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가?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야망과 두려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불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판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불순물들을 캐내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맑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맑아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도하심에 대한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망도 맡기고요, 두려움도 맡기면 이제 보입니다. 내 마음의 감동이. 그리고 저 사람들의 감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냥 희미해서 안갯길을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해맑은 맑은 대로변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선택을 앞두고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왜 고민됩니까? 그 주제가, 그 건이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왜 주저가 됩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기회 놓칠까 봐, 뒤처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마음에 욱해가지고 그런 것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열망에 들끓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 가져가 주세요. 내 마음 맑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크게 들이시고, 그리고 그 심호흡을 내뱉으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맑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곤 하는지를 또 다른 예시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저의 모습이 있어요. 현재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가장이죠. 한 가정에 두 딸과 아내가 있는. 이걸 쓰다 보니까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됐어요. 저희 집의 실질적 가장은 이제 아내인데, 정신적으로 실제로 아내인데 내가 가장인가 이런 의문을 했는데, 체면상 일단 제가 가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죠. 그리고 평일에 이제 오전 시간에는 장애인을 도우며 활동 지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자와 가족을 돕는 회복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교회, 지역 기관, 그리고 교정 시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이 모습의 상당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따라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는지를 수십 년의 인생에 걸쳐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선택들 또는 뭔가 새로운 선택들이나 결정들을 해나갈 때마다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주제에 대한, 또 어떤 방향에 대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울림이 있었어요. 때론 뜨겁고 때론 잔잔하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위해 평생 살아야겠다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중독, 또 12단계, 회복과 성장, 회복 공동체, 교회 개척, 강의, 영적 지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잡는 것, 그리고 기도,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많은 이거 말고도 다른 단어들, 주제들, 진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이 단어가,
이 진로가, 이 과정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늘 불같이 타오르는 건 아니었지만 때론 잔잔하게 감동이 있었고 때론 뜨겁게 감동이 있으므로 저가 그것들을 선택하며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렇게 감동이 생긴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아요.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과 지금도 이 단어들을 보면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며 이 감동을 따라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의 저의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숱한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며 숱한 실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 제가 뭐라고 선언했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라고 선포했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요, 제 야망이었던 것 있습니다. 제 두려움이었던 것, 그래서 마음이 끌렸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제 마음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수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또 다른 예시, 극단적 비교의 예시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싶었던 파트들이 있거든요. 지역교회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상담사들을 대상해서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정시설에도 해봤어요. 다 하고 싶었던 건데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청이나 아니면 지역에 그 가족센터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하는 거, 나라 돈 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정부기관.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중독에 대한 강의 또는 가족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신문을 보는데, 지역 신문을 보는데 종로구 가정센터에서 이 영상 혹시 보시면 이제 그 종로 가정센터를 보는데 거기서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찾아가야겠다 생각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PPT 자료를 막 몇십 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막 페이퍼를 막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또 혼자 가면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는 사람 불러다가 잠깐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갔어요. 갔더니 그 팀장님과 팀원 두 분이 딱 배석하고 서로 딱 해서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시간 가까이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도 오고 가고 막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그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한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많잖아요.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 공기가요, 차더라고요. 냉랭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도 냉랭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 이거는 아닌가 보다, 허탈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내 뜻대로 하지 말자고 하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길을 열어주신 곳들은 이제 교정시설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이제 하고, 또 저희 공동체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 열심히 돕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저희 그 교정시설에 그 계장입니다. 혹시 그 여기 여주 이천 쪽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여기 시에서 하는 건데 여기 오셔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치료적인 관점으로 중독 강의를 해줄 수 있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시간.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주시에서 다시 여주시 이천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담당자인데 선생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쪽에 오셔서 저희를 교육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내면 안 되니까 네 바쁜데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네, 좀 스케줄을 보겠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5월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종로구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면서 가려고 했을 때 길이 열리지 않았던 거,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냉랭했던 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잊고 있었고 다른 것으로 많이 바쁜데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시에서 저희 쪽에 연락이 온 거,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 또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준 거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암송하면 좋을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거 개역 개정이거든요.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 다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동 번역으로 더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번역본 2장 13절 공동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다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로 돌아올까요? 그 문제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급과 중급.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이 사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불순한 동기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자의 기본값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인정이 돼야 따르려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의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어떤 쪽으로 감동을 주는지를 주목해서 살피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간을 두고 살펴서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내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고 그리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 아니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계속해서 삶에 적용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건 개인의 과제고요. 이제 공동의 과제 하나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 이 장소에서 이사를 할 것인가? 라는 주제. 지난주에 1층 꽃집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어떤 트러블이냐? 저희가 그 간판이 모두만 모인 공간이랑 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세울 때 허락을 다 받았어요. 여기 관리인과 심지어 1층 꽃집에게도 허락받고 거기다 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세웠던 자리에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꽃! 꽃집 간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어디 있나 했더니 저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데 거의 처박혀 있다시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해서 근데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다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아주머니가 보여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치우시려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치우시던가 합의가 된 사항을 이렇게 말도 없이 바꾸면 어떡하냐 했더니 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 자리는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본래 본인의 자리였다. 원래 옛날에 우리가 간판 있었는데 없앴던 거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관리인한테 얘기했으니까 우린 그냥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원성이 좀 커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일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 이 공간을 쓰는 저희들 좀 불편해하는 기색들이 있어요. 관리인도 또 꽃집도 뭔가 우리가 막 이렇게 와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도 이제 좀 옮겨야 되나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다룹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간다면 언제 갈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지, 또 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움직이시는지를 공동의 과제로 해서 몇 주간 또는 길게는 몇 달간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과제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